지금 평강이 그 평강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평강이 그 평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누리는 것인지 오늘 그 진정한 참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의지로 만들어서 누리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우리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이 평안을 이렇게 기대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쉽게 깨달아지고 정리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이 마치 표현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부터 그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냐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평안을 잃어버린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 오늘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 그 모두가 다 어떤 것을 다 기대하고 요구하냐면 평안이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행복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꿔서 건강이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들 앞에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평안했으면 좋겠다, 참 평안이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뭘 기대하고 원해요? 내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경험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고 싶어서 각각의 다른 방법들과 다른 생각들로 도전을 해봅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부자가 되면 평안할 수 있겠다.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서면 평안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사람들만의 소견들대로 그 평안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각각의 방법들이 도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행복하고 한마디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평안이 누려지던가요? 어느 순간은 하루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평안은 다시 원위치가 되어져요.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평안을 기대하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소유하거나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인간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표현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평안함으로 오늘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 속에 보면 그 선한 목자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에게는 부족함도 많고 문제도 있고 아쉬움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언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던가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이 세상에 나를 속썩이고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평안, 이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요람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으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이 요람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평안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현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평안함이 늘 여기에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읽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평안하냐 계속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평안하냐 묻느냐면, 지금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지금 터질 것만 같고 내가 안정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지금 나에게는 진짜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평안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적으로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이사야서 26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996쪽 이사야서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996쪽입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은 형광펜으로 표현해, 이렇게 글씨를 표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13절 말씀 996쪽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봐요. 이사야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26장의 12절 13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고백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평강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평강을 베푸시느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범사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꾀를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누려보려고 하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평안을 누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많이 썼던 평안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평안을 누려보려고 했던 모습이었어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따르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13절 가운데에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른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우상들이 우리를 주관하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어떤 필요한 것이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사야 26장에 고백되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에워싸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갖추어 주어서 이루어지거나 갖추어짐으로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아까 이사야서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을 그분이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주고 전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을 따르거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 자신에 있는 우상을 내려놔라.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행적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제거하는 모습들을 로마서 12장은 세상 이 세대를 따르거나 본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딱 구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누리는 안정감도 그 어떤 행복도 성공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북이스라엘이란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외면하고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그 현실이 되었어요. 근데 그 현실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요람 왕의 모습을 보면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 17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람 왕은 계속해서 평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평안함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찾아보고 누려왔지만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속 요구하는 모습들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오늘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후가 지금 타락한 요람 왕에 대하여 심판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심판하러 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 평안을 뒤엎으시고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요람이나 아하시아 왕과의 만남 속에 오늘 요람 왕의 염통이 통과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세상의 악인들도 이런 평안을 누리고 기대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단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거짓 평안을 추구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모습.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옙바알의 딸이잖아요. 이 여자가 이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이라는 바알신, 아세라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지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대표적인 여자,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 것도 이 여자가 와서 우상으로 세상을, 이스라엘들을 영적으로 타락해 놓고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일들. 이게 이제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세벨이 음행을 하고 술수를 썼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다 그들이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배반했던 거죠. 자신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그가 음행과 술수를 통하여서 찾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 될 수가 없다. 그 현장이 어디냐?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냐면 세상의 거짓 평안을 파괴하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그 예후를 기름 부어 부르어 세우신 목적이기도 한 그 참 평안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름으로 이 세상의 거짓 평안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 잠깐이에요. 오늘의 행복이 평안이 되지 않아요.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죠? 그날은 행복하고 평안해요. 그 다음엔 또 똑같아지는 게 세상이 말하고 주는 평안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거짓 평안에 유혹돼서 술수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드렸냐면 지금 평안이 그 평안이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이세벨이 꾀하였던 그런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는 그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